우리가 창세기 지금 4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46장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기적적으로 뭔가 만나고 화해하던,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상봉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죠.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이 성경 지금 46장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계획되어진 거구나. 미리 준비되어진 거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늘 이상하죠. 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본토일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늘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곳에서 넘어갈 때에 그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기서, 애굽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삶을 보시면서 멀리서 방관하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어쩔 수 없구나, 거기서 해야겠다 라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지금 자신을 택한 자가 누구인지, 자신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자신들의 인생을 붙들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실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최적의 장소를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들이 도통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쩌면 그들의 원수가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이미 예정된 대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들이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가족이 상봉하고 정말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이 재결합하고 그런 감동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의 성취의 자리이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뜻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성취되어지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전에 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 그렇구나. 그 이전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예정하셨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계획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 땅, 이 큰 곳,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애굽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 누구인지, 너희들을 택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을 구원할 유일한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려고 그 장소를 지금 애굽으로 옮기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부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섬기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예정하셨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사를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의 길을 예정하신 분이 곧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애굽으로 향하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보다 그냥 세상을 굽어 살피면서 보다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리 계획하신 것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고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 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시고 참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작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직접 택하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정하신 대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피주색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족속을 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 구원의 역사하심, 만물의 주관자, 이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큰 민족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증거가 족보가 되어야죠. 눈에 보이는 그 족보가 분명하게 있어야죠. 그 족보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뭐 자꾸 족보가 쓰여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무엇을 보냐면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의 마지막에 27절엔 애굽에 이른 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총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가족의 수를 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잘 향해야지라고 하면서 사람 숫자를 셌는데 지금 요셉이 있지, 애굽에 요셉이 있고 그 결혼하고 자식들도 있다고 하니까 다 세서 계수해 보니까 지금 7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냥 70명이구나 라고 이 사실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세 가면서, 야곱은 이것을 세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가면서 70명 딱 나왔을 때 분명히 엄청난 전율이 일었을 것입니다. 70명?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그 족보를, 그 내 자손의 수를 생각했을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한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이 한자 문화권에서 이 숫자 4가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 4가 길한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불길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불길하죠, 불길하죠.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더욱더 이 4라는 숫자 굉장히 불길하게 받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자 문화권에서 이 한자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을 사자라는 것도 똑같이 사라고 발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우리 엘리베이터 보면은 숫자 4라고 안 적어놓고 뭐라고 적어놓죠? 영어로 이렇게 막 F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이 4층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도 4층을 누르면 알림에서 4층에 도착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4층입니다 이러나요? 5층입니다 이럽니다. 5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나중에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5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한자 문화권에서 이 4라는 숫자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실생활에서도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이제 쉐바라고 읽습니다. 쉐바라고 읽는데, 이 쉐바라는 글자는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모음이 없는 단어이니까 이제 히브리어 글자는 이제 모음이 없는 자음 세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쉐바라고도 있고 시바라고도 있고 세바라고도 읽고 여러 방식으로도 이것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바라고 읽으면 이게 뭐라고 해석이 되어지냐면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이 샤바라고 읽으면 맹세하다, 언약을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들이 들었을 때에 이거는 완전하다, 절대적이다, 이것은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7의 배수이지 않습니까? 7 곱하기 10,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숫자를 셌을 때 딱 70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를 발견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을 때 그의 아들이 아니라 순양이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발견했을 때와 같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숫자가 바로 70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고 애굽으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다, 이미 다 짜여져 있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억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굉장히 잘 짜여진 곳에 거기에 맞게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 역시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감옥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이 제 생각을 해보면 감옥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새장에 갇힌 새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행을 갈 때도요,
때로는 같이 가는 사람들 중에 여행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행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보면 뭐 막 분 단위로 막 짜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효도 관광 시켜주겠다고 이제 계획을 짭니다. 근데 굉장히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갔는데 이건 뭐 어느 것 하나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아 엄마 글로 가지 말라니까, 엄마 빨리 가야 돼, 지금 이거 타야 된다고 계속 이러면은 그게 여행인지 아니면은 싸우러 왔는지, 그게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론 이 철저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뭐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의인의 생활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교정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정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든 그냥 사람이 사람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정죄하며 그들에게 틀을 씌울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바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삶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자신들도 삶에서 이것을 버겁게 느끼면서도 남들에게서는 어떻게든 그 말씀 가지고 틀을 씌워서 요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가르치는 자가 자신이 돋보이고 싶을 때 일어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해서 나는 괜찮고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여기고 누군가에겐 그것을 강력하게 씌우려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자신은 구원관에 대해서 뚜렷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인정하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외식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정말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이곳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굿 뉴스입니다. 정말 들었을 때 기쁜 뉴스, 그리고 희소식, 와 누가 봐도 기쁜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얘들아 다 교회 와봐, 다 이리로 와봐. 야 내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 대박 비밀 하나 알려줄게. 야 너희 교회 장로님들 중에 김수근 장로님 알지? 네네네 뭐 대충 이러고 막 그러겠죠. 김수근 장로님이 때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두 손을 든단 말이야. 그때 김수근 장로님보다 더 크게 손 들면서 아멘 한번 해봐. 10,000원씩 주더라. 그러면은 이 학생들에게 이것은 뭘로 들리겠습니까? 아 복음, 희소식이다 라고 들리겠죠. 그러면 김수근 장로님한테 가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아멘. 진짜 김수근 장로님이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10,000원씩 이렇게 촥촥 꺼내서 그래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딱딱 10,000원씩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얘들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누구부터 찾겠습니까? 장로님 어디 계시나? 목사님, 장로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아, 대박, 대박, 다 모여봐. 아니, 글쎄,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내가 세상 살면서 정말 있을 수 없었던 그 강한 위로를 내가 받았다니까. 큰 기쁨을 내가 얻었다니까. 그 상황이 때로는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보여진다니까. 야, 너희들도 야, 그러면서 오면서 예수님을 찾고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네 하는 꼴 좀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선 되겠냐? 이래야지. 이렇게 처신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야, 똑바로 좀 해봐. 야, 너 때문에 지친다, 지쳐. 이것은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방식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면요, 듣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희소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뿐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자처럼 자신에게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희소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때론 우리는 후자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도 때론 우리의 공로인 것처럼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본의 아니게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과 가르침은요, 행위와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것처럼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론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이 같은 말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 28절에서 34절은요, 그 의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선택하셨는지, 이끌어 가셨는지, 예정하고 계신지, 작정하고 계신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선대 때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석에 보니까 이 아담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아벨은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목축 양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형은 무슨 일을 합니까? 네? 네, 농사꾼이죠. 농사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에 가인으로 하여금 이 아벨을 가증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최초의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의 일, 어떻게 보면 택함 받은 자들의 일이라기보다는 이 일 자체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어쩌면 신앙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들의 형과 그들의 아버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무슨 일을 하는 자들이냐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하셔서 목축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목축하는 일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더라도 이 목축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서 그때의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내가 당신이 예정하신 가운데 있고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며 이 예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억압이 되고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그 말들이 우리를 마치 감옥 가운데 두는 것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때 이 사실이 기쁨이 됩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을 만날 때, 우리의 계획 가운데 전혀 아무것도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어느 것 하나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큰 것을 만났을 때,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와 병원에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제 지지난주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항암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맞는 약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수도 차고 있고 이제 폐까지도 전이가 됐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와 어머니와 저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힘들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충분히 주님 안에서 잘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서로가 고백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그럽니다. 우스갯소리로 장난하면서 엄마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병원을 다니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방사선 치료받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장난과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이 저와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서 딱 두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작은 불씨가 마지막에 타오를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복음이 되어질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듯 제가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분의 작정하심은 우리의 삶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분명히 흔들어 쥐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